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신년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올해 나의 신앙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 좋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 가운데 담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자라감,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 많은 부분에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며 우리를 또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딱 접붙여지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빠르면 15, 10대에서부터 늦어도 20살 정도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제 키가 180 조금 안 됩니다. 가끔 건강검진을 가서 키를 재는 그 기계에 올라가면 숨을 크게 쉬고 척추를 반드시 펴고, 그리고 머리의 정수리의 그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바가 딱 맞으면 180이 돼요. 그런데 조금만 삐뚤어지면 179.5 이렇게 됩니다. 이 키가 사실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고등학교가 지나니까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요즘은 더 이상 위로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키만 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전인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면서 육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중요해서 자라되 강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얻는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성장은 시기와 때에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고 또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도리어 사랑하게 됩니다. 죄의 힘에 지배를 받으면서 망가지던 삶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시는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쁨은 사실 자라감의 기쁨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한 단어씩 말하는 것에 기쁨을 느껴요. 걸음마를 떼는 것에서부터 걸으며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후에 성장해서 제법 어른다운 모습이 나오면 왠지 대견함과 뿌듯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에 쉼을 가지면서 거의 끝물쯤에 저희 딸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좀 부끄럽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펑펑 울며 거제로 왔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된 지 4년이 지났고 이제야 조금씩 아빠와 엄마의 사역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년간 그리고 29년간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최고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지만 누구에게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는 모습,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 등 엄마 아빠를 통해 보고 자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뒷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다른 복은 어디 있냐고 원망이 살짝 담긴 기도도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집이, 하나님 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이 그저 감사하고 좋을 뿐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요, 가슴 한켠이 정말 뿌듯하다 못해 대견하고 시집을 보낼까 말까 생각도 하게 되고 안식년 말미였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딸아이에게 인정받고 한 이 내용이 하나님이 꼭 제 사역을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거예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애들은 속임과 유혹에 취약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만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지식도 커야 되고 지혜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지식을 쌓고 관계를 폭넓게 가져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저 믿는다는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디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13절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올 한 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주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실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잘 붙어 있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려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잘날이 없지만 뿌리가 깊으면 그 흔들림이 적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뿌리가 박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고 든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되냐면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년 시절 군대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잠깐 하려고 시작한 건데 군에서 부르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9개월 이상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는 주임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 저기 출장을 가야 되겠다. 트럭에 드럼통을 한 5통, 6통 올려놓고 200리터 기름을 담아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당시에 유성에, 대전의 유성에 이 홍인장이라는 그러한 이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깊이 땅을 파고 높은 빌딩을 세우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20층이 넘는 건물이라 그런지 가보니까 지하를 엄청 깊이 팠는데 그 밑에 포크레인이 들어있고 막 공사 장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배달을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냥 기초를 닦는지, 야, 빌딩을 지려니까 저렇게 깊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단단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막 철저하게 준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높이 건물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태풍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뿌리는 주님께 더욱 단단히 박히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 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잘 붙어 있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양자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세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을 찾는 그런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아빠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거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라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말은 성숙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기도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내가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물론 거절도 응답이긴 하지만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너무나도 명료해지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놓치면, 공동체를 놓치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기적인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는 것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꾸 소망으로, 소원함으로 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같이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성장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얕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복음을 더 못 듣고 있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017년에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비전을 품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고 2017년에 입당을 했어요. 당시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면서 기준을 잡은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원하여서 드리되 부담감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라. 기쁨이 망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려라. 이게 제가 몇 번, 11년 동안 2번인가 딱 헌금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번 했던 설교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고 이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 건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새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년이 됐는데 새 성전이,
항상 마음에 새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얼마 전까지 사실 남은 건축 부채,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 있어요. 처음에 계획하고 진행할 때 10년이면 원금 상환 다 하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주차장 문제다. 그래서 옆에 산을 사서 깎고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더 늘렸어요. 그것도 또한 부채로 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나빠진 국제 경기와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율이 2배나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상당한 압박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은 부채와 높은 이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복음의 불모진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 적어진다면 이거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년에 내는 이자의 반만 우리 교회 학교에 투자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 이자의 반만 거제의 어려운 이웃들과 해외 선교에 투자해도 엄청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 전교인과 함께 교회 사랑 미래 비전 헌금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채의 무거움을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신앙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 비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전교인이 함께 나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육자들도 보니까 식후에 커피를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이면 최소 6,000원에서 어떤 거는 막 10,000원이 넘어가는 커피들이 있어요. 그거 조금만 줄이고, 그리고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한 구자 10,000원 미래 비전 헌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한 3년만 바짝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하여서 일을 하면 3년 정도 뒤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다 풀어지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이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소원의 기도에서 공동체의 소원의 기도로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자라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가셨어요. 그리고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충만함 속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하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몸인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서 부흥과 성장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이 충만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변화, 대응하는 길도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선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몸과 마디를 연결해주고 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지체인 몸의 모든 지체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지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히 흘러야 돼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교회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자라가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연결되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리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 나무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하나처럼 이어진 것을 열리지라라고 얘기해요. 열리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랑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한 부부나 연인들을 비유로 얘기할 때 열리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어떻게 하나의 나무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서로 맞닿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맞닿은 부분이 바람이 불면서 서로를 상처를 내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맞닿은 부분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서 진액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한 나무처럼 다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주는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가야 될 목표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선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해서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봉사하고 온몸이 건강하게 골고루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함께 일을 감당할 때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